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예수 믿음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라보니까 이 종이 너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종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 종은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주인이 힘없이 그를 맞았습니다. 나는 이제 병으로 가네. 내가 가는 길은 아주 먼 길일세.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이야. 그 말을 듣고 종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께서 그렇게 먼 길을 떠나시는데 그 장기간 여행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네. 그러자 종이 전에 주인이 자기에게 준 지팡이를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하루길을 여행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먼 거리를 여행한다고 하시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니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팡이는 바로 주인님이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철저히 준비합니까?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흑인을 노예로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많이 거느리던 어느 부자가 죽었습니다. 이 부자의 집에 있던 노예 중에 독실한 신자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마음으로 깊이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그렇게 슬퍼하며 애도하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오히려 그 노예를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하늘나라에 갔으니 울지 말라. 그랬더니 그 노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여행을 가시든지 놀러 가시든지 농사일을 할 때에 언제나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사는 동안은 모두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이 있음을 가르치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언제 어떻게 올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을 원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여러 이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을 말하려면 성경에 여러 다른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죽음의 의미,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합시다. 죽음은 떠남입니다. 자, 여러분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는 사도 바울께서 두 번째 감옥 생활인 로마의 감옥 생활 중에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 즉 순교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제사 중에요. 제사의 순서가 있는데 제사의 순서 중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때 이 포도주를 부어주는 의식을 가리켜서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의식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삶이 이미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졌으며 마지막 포도주 잔이 부어졌으므로 자신의 생의 마지막 곧 죽음이 다가왔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떠나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떠난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떠난다는 말에서 어떤 허물을 느끼거나 종말을 말하거나 소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죽음의 의미는 인간에게 이 소멸 또는 허무, 종말, 비극적인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떠남이라는 말의 성경의 말은요, 아날루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날루시스라는 말은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요, 천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천막을 쳤다가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면요, 천막을 메고 있던 줄을 풀었습니다. 그때 천막줄을 푸는 것이 아날루시스입니다. 천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줄을 메어서 저 천막에서 살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천막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정리해서 출발하게 되죠. 이 천막줄을 푸는 말이, 그것이 푼다는 말이 아날루시스인데 이게 떠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배가 항구에 매여 있다가 출발할 때가 되면 닷줄을 풀게 됩니다. 배를 부두에다가 닷줄을 매어 놓죠. 그것을 풀게 됩니다. 또는 닷줄을 내렸다가 그것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닷줄을 풀고 올리는 것을 가리켜서 아날루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요, 종말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여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 새로운 여행을 출발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결코 소멸의 뜻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소멸이라고 말한 적이,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독일 고백교회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보니페어 목사님이 반 히틀러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데려가는 간수가 와서 나갑시다 하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 보니퍼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자기가 죽을 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을 나가면서 같이 있던 동료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남기고 갔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하여 출발합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고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결코 소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소멸로 생각해서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프고 괴롭고 때로 두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산골 벽지에 살던 어느 할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급행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들은 바의 말에 의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열차를 타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열차를 타면서부터 긴장을 했습니다. 언제 터널이 나오나 하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흔들리는 열차에 눈이 슬며시 가물어지면서 한잠 자게 되었습니다. 한잠 늘어지게 자고 나니 참아서 깨어보니 서울역에 와 있었습니다. 정작 터널은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장소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긴 잠을 자고 나면 장소가 옮겨진 것이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셔서 결코 죽음의 순간에 올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은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8절 같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이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삶의 연속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소설의 전편이라면 죽음 이후는 후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살아온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내 삶에 대해서, 죽음은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이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하여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의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농사짓는 여러분께서 가을거지를 합니다. 잘 보시면 가을에는요, 모든 것이 죽습니다. 벼도 죽습니다. 고추도 죽습니다. 깨도 죽어요. 고구마도 죽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자랐던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가을까지 추수를 합니다. 푸르던 잎도 죽고 싱싱하던 줄기도 죽었습니다. 그 죽음 속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은 봄부터 가을까지 살아온 모든 곡식들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푸르던 잎과 싱싱하던 줄기는 모두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곡식들이 죽어서 열매를 남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곡식들의 생명이, 곡식들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열매가 곡식들에게 주어진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사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왔던 것들입니다. 푸르고 싱싱했던 것들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것들이 다 시들어 갑니다. 돈도 시들어 갑니다. 건강도 시들어 갑니다. 권세도 사라집니다. 명예 별로 가치 없어집니다. 남은 것은 내 인격, 내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죽음을 아픔이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시면서 눈을 감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삶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남길 것이 내 삶의 열매가
이파리나 줄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길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남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아픔이나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수도원에서요, 수도자들이 기도 수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수도자들은 평생 기도하며 살아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수도원은 일생 동안 한 가지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호흡기도 또는 숨기도라고 말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쉬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여러분 들숨에 숨을 쑥 들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숨을 후 내쉬면서 나의 주. 여러분 일생 동안 이 기도만 하고 수도사들이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많은 말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들숨에 숨을 쑥 들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쑥 내쉬면서 나의 주님, 나의 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5번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숨을 쑥 들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쉬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을 이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쩔 수 없이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숨을 쉴 때가 온다면 저의 마지막 숨과 의식의 마지막까지 이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요히 숨을 쉴 때가 올 때 저의 들숨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그리고 저의 날숨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저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러면 우리 영혼에는 넘치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에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겠지만 나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연속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과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